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결혼과 독신은 철저하게 개인의 행복과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집니다.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결혼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혼자 사는 것이 현대의 상식이 되어버렸죠.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상황도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과 결혼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육체의 쾌락을 마음껏 쫓는 자들이 있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육체를 악하게 여겨서 결혼도 하지 않고 부부관계도 맺지 않는 것이 가장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한 영적 지도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결혼 생활이 복음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가르쳐주면서 결혼과 독신 그리고 불신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깊은 영적 원리를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자리이며 평화를 심어야 할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은 먼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고린도 교인들의 금욕주의적인 주장을 언급하면서요. 동시에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녀가 각각 아내와 남편을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욕망을 따라 상대를 대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의미이죠. 바울은 음행의 위험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보호의 울타리가 결혼이며 결혼 안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마땅히 할 바를 다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결혼의 본질은 단순히 이 성적인 죄를 막기 위한 방패막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3절과 4절은 당시의 가부장적인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선언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하죠. 고대 사회에서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부부를 완전히 동등한 관계로 규정합니다. 결혼이란 나의 몸과 삶의 주권을 상대방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상호 복종이자 상호 내어줌의 언약입니다. 내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인 부부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친밀함마저 복음의 방식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상대를 내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언약의 관계로 지켜가는 그런 부부의 모습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7절에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즉 독신이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다라고 말하죠.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두 극단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성을 개인의 자유로운 욕구로만 생각해서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듯이 그러한 욕망을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여겼던 그런 태도가 있었고요. 다른 한쪽은 성을 금기시하면서 성적 관계를 더 멀리해야 영적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어느 한쪽이 옳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혼과 독신에 우열을 두지 않고요. 결혼을 권하기도 하고 독신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입니다. 어떤 이는 독신의 자유를 감사로 감당할 마음을 받았고 어떤 이는 결혼의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할 마음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은사는 맡겨진 자리에서 복음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결혼을 권하면서 절제하기 어렵다면 죄로 흘러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삶을 정돈하라고 합니다. 결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혼자 지내며 주님을 섬기는 것 역시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은사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형태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선한 은사임을 인정하는 것이 영적 성숙의 출발점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의 길을 피하도록 삶의 자리를 정리할 때 자라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소명을 기억하며 결혼이든 독신이든 비교와 정죄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은 독신자와 과부 그리고 이미 결혼한 자들을 향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데요. 특히 10절과 11절에서 결혼한 신자들을 향해 주님의 명령을 대언합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하죠. 바울은 성급히 결혼 관계를 끊지 않도록 붙잡습니다. 성도의 결혼은 주님의 권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죠. 부부가 살다 보면 심각한 성격 차이나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나는 이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배우자와 갈라서겠다라며 종교적인 이유로 이혼을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이를 거절합니다. 만약 부득이 갈라서게 되었다 할지라도요, 재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거나 다시 화해하라고 권면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결혼의 언약의 무거움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란 내 마음에 들면 유지하고 힘들면 쉽게 깨어버리는 계약 관계가 아니죠.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서로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화해와 용서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아마도 몇몇 성도님들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아픔과 맞닿아 있을 것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믿지 않는 배우자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의 문제인데요.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은요,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결혼 문제에서 바울은 복음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합니다. 만약 불신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가 14절에 담겨 있는데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라고 말이죠. 놀라운 영적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정결한 사람도 부정해졌습니다. 이 원리를 따지면은 불신 신자와 배우자로 결혼한 사람은 결국 그 불신 신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거룩함이 세상의 부정함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는 배우자를 통해 그 가정이 거룩한 영향 아래 놓이며 그 자녀도 거룩한 자리에 놓인다고 합니다. 이는 믿는 자를 통해 복음이 들어온 가정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고 주님이 그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의미이죠.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나 때문에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한 사람의 존재가 그 가정을 지키는 영적으로 거룩한 방파제이자 성소가 되는 것이죠. 1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16절에서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알며 남편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알까라는 가슴 벅찬 소망을 심어줍니다. 우리의 목적은 내 영혼 혼자 깨끗해지기 위해서 가정을 깨는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불신 배우자나 믿는 배우자다 어쨌든 잘 섬길 때 하나님은 결국 나를 통해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의 평화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가정은 단지 감정이 오가는 공간이 아니라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때로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 버겁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바울은 소망을 전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그 관계 안에서 역사하시며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이 가정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향기가 이어지도록 평화를 이루는 성도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과 결혼을 대하는 성도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결혼은 서로를 세우는 언약의 자리입니다. 또한 성도의 거룩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자랍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는 소명을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몸과 관계가 복음에 합당하도록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독신으로 살아가고 계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사임을 기억하며 주님을 깊이 섬기는 일에 그 자유를 사용하십시오.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지낸다면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서로에게 내어주는 상호 존중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언약을 굳건하게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인내하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거룩한 삶과 인내를 통해 이미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든 독신이든 신자 간의 가정이든 불신자와의 가정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다툼과 분열이 아닌 화평, 즉 샬롬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 자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피하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심어두신 사명의 자리임을 고백하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평화를 피워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질서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를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모양과 어떤 형편으로 살아가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이며 그 안에서 어떤 모양이든 섬김과 순종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의 자리로 부르심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그 일들을 소망하며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